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오래된 곡인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정말 뜨겁게 했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찬양을 잘 들어보면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감정이, 뜨거운 그 열정이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잘 모르는 곡일진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 또 우리 뜨거운 주님이 주신 그 마음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며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해.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느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사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가족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참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삶,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삶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며 살 수가 없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 있어서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신령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신령한 사람이라 함은 이 형제가 어떤 형제나 자매나 함께하는 누군가가 범죄한 잘못한 일을 발견을 했을 때에 넌 잘못했어 막 정죄하고 이 죄악을 막 들춰내는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신령한 사람은 이 잘못한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거나 범죄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의 죄를 지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둡니다.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쉬운가 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아주 막 초점을 맞추기가 아주 쉬워요.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추어내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남을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칭찬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더 드러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드러내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매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또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더 뛰어나게, 더 높이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랑거리를 높이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오히려 남들의 이 단점을 보기보다는 남들의 더 장점을 보면서 그들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굳이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사명이 있거나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다면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는 신령한 자는 헛된 자랑에 빠지지도 않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쫓아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나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계속적으로 깨달아서 성찰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일꾼들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복음 사역자들을 섬기는데 자신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투자할까요? 내 개인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투자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진리를 위해 투자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결국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요. 내
것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서 결국에 사라질 것을 위해 어떠한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늘에 상금을 쌓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나라에 쌓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질 것, 결국에 없어질 것,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령한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의 결과를 세상에서 보여진다 할지 몰라도 우리 하느님 나라에 상금을 쌓는다고 했을 때 하느님 나라에 쌓는 이 상금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에 그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금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다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는 일을 통해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식이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결코 움직이거나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는 그리고 직접 그 일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직접적으로 행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 자신보다는 더 남을 높이는데 삶을 살아가고 늘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목적을 두길 원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정말 그 믿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돌보는 내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돌아보고 자매들도 돌아보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요구하며 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더 남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시, 11시 예배는 70명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층에서 20명, 소예배실에서 20명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청년 예배는 아직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정말 조심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날씨가 참 덥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늘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